PPT가 이렇게 바뀔까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네, 감사합니다. 네. 안 넘어가는군요. 네. 순서는 이렇게 가려고 그래요. 네, 지금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지금에 대한 이해를 좀 하려고 하고요. 어디에서 꿈꾸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하자는 거죠. 다시 꿈꿀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우리가 그럼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 고민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요, 지금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예요. 제가 부제를 어떻게 잡았냐면 믿는 자에게 꿈은 왜 중요한가로 잡았습니다. 분당우리 교회에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 또 아니면 수지 예봉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이 꿈이라는 단어가 뭐 이렇게 생소하시지 않을 거예요. 꿈이라는 것을 제가 이천서 목사님의 용어로 이제 처음 들었고 이 의미가 뭘까 좀 생각해 봤어요. 꿈은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이해하기로는 소망이에요. 소망은 다른 게 아니라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인 거예요.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쁠 거야. 내일이 오늘보다 더 최악이야. 그러면 우리는 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근데 소망이 살게 해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을 거야 라는 기대 말이죠. 그것이 다른 표현으로 하면 꿈일 거예요. 신국원 교수님의 책이 있어요. 제가 이 부제를 이 책 제목에서 따왔는데요. 지금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예요. 제가 그 한 대목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앙인은 비전을 이루면 곧 세속화됩니다. 먼 미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발걸음이 흐트러집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 성경에서는 비전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렇지만 꿈이라는 단어가 일맥상통한 단어일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잃어버리면, 신앙인으로서 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속화된대요. 세속화는 이게 선교학 용어예요. 그 사회의 어떤 영역에 크리스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고민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 영역은 세속화된 거예요. 지금 뭐 문화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요, 교육도 그렇고요.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기독교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곳은 세속화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꿈을 잃어버리면 먼 미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발걸음이 흐트러진대요. 그러면서 교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금 여러분은 여기서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계세요? 꿈을 잃어버리면 흐트러진대요. 그만큼 꿈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기독교 세계관을 좀 쉽게 설명하면 이걸 거예요. 예측과 전망이에요. 예측과 전망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측과 전망. 근데 예측과 전망의 특징이 이렇더라고요. 신문 헤드라인인데 미, 북 언제든 핵실험 할 수 있어. 확실한 예측 어려워. 11월 중순 신규 확진 5에서 6만 명대 예상, 12만 명대 예측도. 시진핑 3기 대중무역 전망이잖아요. 전망인데 안개 속 이런 거죠. 글로벌 모바일 게임 주춤, 업계에서는 장밋빛 전망. 다들 이런 느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측과 전망을 다 하고 싶지만 불투명하고 할 수 없는 것의 대명사가 예측과 전망이라는 거죠. 예측과 전망 정말 하고 싶어요. 그러면 사는데 유리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참 어렵다라는 게 신문 헤드라인의 이야기예요. 이 미생이라는 만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대목인데 이런 얘기도 해요.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요. 전체를 보는 거야.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작은 패배를 견뎌낼 수 있어. 그러니까 요만큼 집 몇 칸 이게 살리려고 하다가 이제 전체가 다 망할 수 있단 말이죠. 큰 그림을 보면 한두 집 잃어도 실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일 거예요. 제가 기독교 세계관 강좌를 그러고 보니까 7년을 했더라고요. 정호정 목사님께서 이제 저를 아끼는 마음에 이게 마음껏 못 펼쳤다고 하시는데
분당우리 교회에서 7년 동안 신앙 강좌한 거는 마음껏 펼친 거예요. 네, 더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2년 동안에 이제 한 텀 하고 이제 교체가 되니까요. 감사하게도 제가 7년을 했어요. 맨 첫 시간에 보여드렸던 영화가 관상이에요. 제 강좌를 처음 오시고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하고 오셨는데 맨 첫 영화를 이걸로 소개하니까 시험에 드셨어요. 교회에서 목사가 신앙 강좌를 하는데 첫 영화가 관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 관상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세계관을 설명하기에 너무 좋은 영화예요. 제가 관상은 복음 영화라고 생각해요. 관상을 못 보신 분들은 한번 꼭 보시기를 바라요. 은혜를 받아요. 어떤 대사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난 사람의 얼굴을 보았을 뿐 시대의 얼굴은 보지 못했소. 바람을 보아야 하는데 파도를 만드는 건 바람이란 말이요. 영화 설명을 잠깐 드리면 김래경이라는 픽션, 아주 가상의 인물이에요. 지금 수양대군과 김종서 장군의 이제 전쟁, 그 권력 암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래경이라는 관상가를 제시하는 거죠. 감독이 이 가상의 인물을 제시하면서 관상이라는 주제를 쓱 들이밀어요. 관상은 뭘까요? 관상은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통계예요. 여러 사람의 모습, 그 사람들의 삶을 이만큼 정리해 본 거죠. 그만큼 정리해 봤더니 이런 관상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살더라. 통계라고요. 근데 통계라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는 과학의 근거잖아요. 뭐 사회학까지, 인문학까지도 다 요새는 통계 프로그램 돌려요. 그래서 샘플을 해놓고 이것의 효과는 이런 거고 결과는 이겁니다. 이게 지금 학문의 대세지 않습니까? 그럼 김래경이 나타내는 이 인물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우리 시대로 이해하면 과학이에요. 통계라고요. 근데 그 통계도 전망할 수 있다 없다요? 없어요. 이 영화에서는 이 당대의 최고의 관상가가 자기 아들의 목숨이 언제까지 붙어 있는지도 전망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등장해요. 자기 아들을 잃고 권력 암투 중에 낙향해서 이렇게 있어요. 난 사람의 얼굴을 보았을 뿐 이제 드러난 모습들만 보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뭘 깨달았어요? 바람을 보아야 한다고요. 파도는 다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로 전망하기를 우리는 원하는데 이 사람은 그 파도를 일으키는 보이지 않는 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화의 결론이에요. 통계가 아니라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보는 것, 그것을 추구하고 고민하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관상에 시험 드셨던 분들이 그랬구나 이제 깨달음을 가지고 돌아가셨던 기억이 나요. 우리 모두에게 그 신 교수님 표현이에요. 제가 또 그분의 제자이기도 하니까 그분 말 용어를 그대로 인용하면 모든 인간은 조망의 욕구를 갖고 있다 그래요. 조망의 욕구는 앞을 내다보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그리고 지나온 시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싶은 욕구예요. 우리가 왜 이런 조망의 욕구를 갖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신 분이죠. 그분이 만드신 세상, 그분이 지내오신 그 모든 역사를 그분의 형상인 우리가 이해하고자 애쓰는 것, 또 이해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녀가 나중에 장성해서 우리 아버지 어떤 분이었지? 우리 엄마 어떤 사람이었지? 이해하고 싶어 하잖아요. 엄마 어렸을 때 무슨 일 있었어? 뭐 이런 얘기 물어보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이해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망의 욕구를 갖고 있는 것은 인간의 고귀한 특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제주도에 가시면 감령 미로공원이라고 있어요. 그럼 조망이란 게 대체 뭐냐? 이 중간에 미로 중간에 아주 독특한 구조물이 있어요. 육교와 같이 조금 높은 데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하느냐면요. 처음에 막 헤매다가 이 구조물에 올라가요. 그럼 올라가신 분들은 딱 두 가지 해요. 지나온 길을 보면서 저기서 내가 왜 헤맸지? 왼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거 하고 계시고요. 또 동시에 앞으로 갈 길을 예상하세요. 저 길에서는 헷갈릴 수 있겠구나. 저 길에서는 꼭 왼쪽으로 가야지. 이제 계획을 세우신다고요. 이게 조망이에요. 우리가
같은 레벨에 있어서는 꽉 막혀 있는 듯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위로 올라가면 보이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욕구는 이거예요. 좀 더 높은 위치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욕구. 그게 조망의 욕구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는 것이 비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에스겔 8장 1절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에스겔은 환상이 많이 담긴 성경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에스겔이 지금 포로기에 잡혀 있는 상황이니까 이 사람의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겠다라고 우리가 짐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8장 1절에 등장하는 동사들만 한번 보셔요.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어떻게 해요? 앉았고 그래요. 유다의 장로들은요 내 앞에 앉아 있어요. 동적이에요, 정적이에요? 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막 신이 나서 뭔가 막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깔아앉아 있어요. 앉아 있단 말이죠. 그럼 이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3절에요. 제가 읽을게요.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그러니까 같이 힘 빠져 있는 에스겔의 머리를 잡으셨어요. 이거 너무 재밌는 표현인데 머리털 한 모습을 잡고 어떻게 하셨대요? 쭉 끌어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어떤 위로와 격려와 이런 것보다도 조망이었던 거예요. 이런 같은 레벨에서 나도 힘들어. 열심히 해봤자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라는 그 에스겔에게 필요했던 거는 조망이었다고요.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게 해주는 그것이었다라고 3절이 얘기하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환상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하면 좋겠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마로트 엘로힘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엘로힘은 하나님이고 마로트는 보는 것이에요. 그럼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에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하나님이 보시는 것에 에스겔을 끌어들이신 거죠. 뭐 하라고요? 보라고요. 내가 보는 것 너도 보라고요. 답답해하지 말고 내가 보는 것을 너도 보라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이게 기독교 세계관일 거예요. 조망하게 하는 힘. 두 번째 보면 어디에서 꿈꿔야 하는가? 지금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이 현실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는 어딘가? 제가 지도를 하나 찾아왔어요. 출발은 어디고 도착은 어딜까요? 출발은 드림센터고 도착은 수지예봉교회예요. 제 말을 한번 잘 이렇게 답을 해보셔요. 드림센터를 기준으로 수지예봉교회는 어느 방향에 있나요? 참고로 오른쪽은 동쪽이고 아래쪽은 남쪽이에요. 그러면 왼쪽 아래니까 그리고 말을 할 때는 이제 남북을 먼저 얘기해요. 그러면 남서쪽에 있는 거예요. 그럼 수지 예봉교회를 기준으로 분당우리교회 드림센터 어디 있습니까? 북동쪽. 훌륭하세요. 한 번 가르쳐 드리면 금방 하세요. 근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 말에 다 답이 있거든요. 분당우리교회 드림센터를 기준으로 수지 예봉교회를 기준으로 뭐 때문에 가능했다고요? 기준 때문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히 찝어야지 이제 갈 방향을 적시할 수가 있어요. 이게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연상 퀴즈요. 무슨 색깔이에요? 무슨 색입니까? 파란색. 색깔 구분도 많으니까 하여튼 무슨 파란색이라고 하고요. 연상 퀴즈입니다. 지하철. 벌써 답이 나오면 어떡해요? 색상, 당국의 오이도, 4호선입니다. 4호선. 이 전철이 이렇게 쭉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안내 방송이 나온다고요. 어떻게 나와요? 다음 내리실 역은 수유입니다. 내리신 분은 오른쪽입니다. 이렇게 방송 나간다고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여름에 막 남양 특집하고 막 할 때 무서운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남양 특집 하여튼 에피소드 중에 지하철은 꼭 나와요. 아내 방송이 나오죠. 예. 따르르 하고 다음 역은 당고개입니다. 내리실 문은 어떻게 해요? 없습니다. 뭐 이런 거 한다고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생각이 나왔고 처음 전철을 탔을 때로 기억해요. 제가 서서 그 방송을 들었는데 왼쪽이 열린다면서 오른쪽이 열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방송이 잘못됐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 정류장에 가도 오른쪽이 열린다는데 또 이제는 왼쪽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무서운 얘기가 막 생각난 거예요, 그 어린애가. 그래서 막 이제 엄마랑 같이 가는데 막 울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 이 방송의 기준은 뭐예요? 맞아요, 가는 방향. 거꾸로 서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다른 쪽 열리니까는 막 무서움에 떨었던 거예요. 기준이 이만큼 중요해요. 근데 그 기준은 바로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이 땅, 세상이라는 거죠. 기독교 고전 중에 성 어거스틴이 쓴 City of God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인데 이 책의 핵심은, 그러니까 이거는 왜 썼냐라는 거죠. 이 질문 때문에 쓴 거예요. 로마는 왜 망했을까라는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가질 때였거든요. 로마가 망하고 로마는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였거든요. 근데 로마가 망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유는 뭘까라는 답으로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써요. 그리고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세요. 두 도시는 두 가지 사랑으로 형성되었다. 하나님을 경멸하기까지 하는 자기 사랑으로 지상의 도시가 만들어졌고, 자신을 경멸하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도시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핵심은 로마가 망한 이유는 자기 사랑 때문에 망했다라고 이제 어거스틴이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베첼리오 티치아노의 가인과 아벨이라는 그림이에요. 사랑하라고 준 자신의 동생을 자신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경쟁자고 미움을 쏟아내는 대상으로 만들어서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어거스틴이 제시하는 자기 애의 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강대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랑에 가득 찬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교회에 좀 접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수제번 교회는 자기 사랑으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모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번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이 그리스도와 문화, 이제 문화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해갈 건데 이것을 가르는 기준 지점이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리차드 니버의 이 책은 문화를 바라보는 데에 아직까지도 유용한 책이에요. 좀 더 보완은 필요해요. 근래에 제가 읽은 책 중에는 팀켈러 목사님이 이 분류를 잘 보완하셔서 이 분류를 더 이렇게 명확하게 해놓으신 글들을 봤거든요. 그 모든 글들을 좀 이렇게 참고해서 제 말로도 좀 고쳐보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우리가 문화 속에 살잖아요. 문화를 배격할 수는 없다고요. 그렇다면 이 문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스럽단 말이죠. 5가지의 유형을 좀 살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예요. 문화와 적대적인 거죠. 두 번째는요,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고요. 세 번째는 문화 위의 그리스도예요. 네 번째는 문화와 역설적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고, 다섯 번째는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예요. 이게 말들이 조금 어려운데 팀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분리하셨더라고요. 첫 번째는 분리 모델이에요. 딱 와닿으시죠? 문화와 교회, 문화와 신앙은 완전히 떨어져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수능 모델요. 문화가 이러니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합성 모델이에요. 문화는 그대로 있고 그 위에 은혜를 덮어버리는 거죠.
좀 더 이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원론 모델이 있어요. 루터 쪽 이제 복음주의 계열이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이분법으로 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모였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생각, 그 원리와 가치를 막 얘기하고 생각하다가 또 나가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라는 입장인 거죠. 다섯 번째는 회심주의자 모델이에요. 그러면 저 병든 문화, 하나님과의 멀어진 그 문화를 그냥 내비둘 것인가? 변혁하고 바꿔야 된다라는 입장이 다섯 번째인 겁니다. 첫 번째, 이 분리 모델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는 양자택일을 강조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죠. 해당되는 성경 구조는 이걸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이에요. 이것을 근거로 한 관점으로 이제 문화를 보는 거죠. 세상 것을 어떻게 하래요? 네, 사랑하지 말래요. 이 모델을 제가 좀 생각해 보면 필요하지만 불충분한 입장인 거죠. 결론을 제가 이렇게 내렸어요. 고립은 유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문화가 너무 싫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는 멀어진 것이라 그래서 이것과 떨어져 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죠. 아미쉬라는 사람들, 또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미국 어느 지역에서 모여 살고 있는데 아이러니한 거는 뭔지 아세요? 이런 삶이 너무나도 독특한 거예요. 독특하고 매력적이죠. 희귀하니까. 그래서 관광지가 됐어요. 그럼 이 문화와 떨어져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요. 그리스도의 주권을 제한해요. 이런 관점은요. 왜냐하면 그 문화 안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어느 때는 그 문화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도 하는데 문화 자체가 너무나도 혐오스럽다고 해서 이것을 분리해버리면 이 안에의 주인은 대체 누군 거예요? 교회 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 문을 나서자마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그런 관점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제한하는 이런 좀 부족함이 있어요. 세 번째는 선교적 삶이 불가능해요. 선교적 삶이라는 것은 불신자와 또 격렬하게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과 맞닥뜨려서 설득을 하는 작업이잖아요. 내 삶으로 설득을 하든 말로 설득을 하든 이 사람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작업인데 이 분리 모델에서는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죠. 좀 더 가보죠. 두 번째는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예요. 여기서의 가장 큰 키워드는 편집일 거예요. 요새 에디톨로지라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예전에 그 남자의 물건 뭐 하여튼 노는 것이 성공이다 뭐 이 김정훈 박사라는 분이 요새 다시 창조적 시선이라는 아주 막 벽돌책을 하나 냈어요. 근데 이분이 강조하는 것은 창의력인데 창의력은 다른 게 아니라 편집 능력이다라는 거죠. 세상에 새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잘 편집해서 내 것으로 내 말로 표현하면 그것이 창의력이다라는 게 이 책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 이 수능 모델은 편집을 요구해요. 이런 거죠. 누가복음 10장 12절 보면 이래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래요. 예수님이 소돔에 대해서 언급하신 몇 안 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소돔이 뭔가 잘못을 했나 보죠. 근데 이곳이 소돔보다 더 견디기 어렵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배경이 있어요. 누가복음 앞절이요. 10절 11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이렇게 말하고 가라는 거죠. 왜 먼지 떨어버리고 가겠다 얘기했어요? 환대해 주지 않으니까요. 이 사람들을 영접해 주지 않으니까요. 전도하러 간 제자들은 여행객이에요. 그러면 구약에서 분류하는 약자들이라고요. 그 약자를 영접하지 않은 것, 그 죄가 소돔보다 훨씬 더 큰 그 지역이 견디기 쉽지 않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소돔의 죄, 특별히 동성애의 이 죄의
관심이 많은 그 사람들이 동성애는 죄가 아닐 거야, 소돔의 죄는 동성애가 아니야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고로 제가 하여튼 높아심에 여기에 설득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들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약자들을 억압하는 그것이 소돔의 죄라고 예수님이 언급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돔의 죄는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죄였어 라고 편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편집할까요?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이 본문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롯이 거했던 이 소돔의 죄가 강자, 지금 있는 이 소돔 사람들, 이 원주민들이 약자, 이 여행객들을 억압하는 걸로 이 본문이 바뀌게 돼요. 해석이. 그러면 우리 시대의 약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동성애나 소수자들에 대한 억압이 창세기 그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 죄란 말이죠. 그래서 동성애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억압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고개를 끄덕이시면 안 되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다시 자의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다고요. 이 모든 과정을 제가 볼 때는 편집인 거예요. 중요한 것들 다 날리고 이 구절만 따왔어요. 근데 이 구절만 있냐고요? 아니에요.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과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고 소돔을 소개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을 보면서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그 죄만이다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그렇지만 이 구절을 빼는 거죠. 편집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돔의 죄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음란한 이 죄, 동성애와 같은 그 예를 들 수 있는 그 음란한 죄들과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그 모든 복합적인 죄들이 다 같이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자기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문화가 그렇지가 않으니까, 문화에 순응해야 되니까 편집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싸움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문화에 따라가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효과적인 전도의 방식이냐, 문화를 대하는 방법이냐라고 했을 때는 제 생각에는 불리한 싸움이다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채널 보다가 유시민 씨가 요새 과학에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라는 책도 냈어요. 그러면서 뭔가에 지금까지는 본인은 되게 몰랐고 많은 것들을 깨달은 것처럼 막 요새 나와서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대담에서 이 독실, 이 실명입니다. 이 독실이라고 이 과학 평론을 하시는 어떤 분이 계셔요. 신앙인이고 과학으로 어떻게든 좀 변증하려고 설명해 보려고 시도하시는 아주 귀한 분이세요. 두 분이 만나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문화에 맞춘다고 과학적으로 신앙을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유시민 씨가 듣더니 믿는 사람들은 난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과학적인 근거를 계속 대는데 이쪽에서는 다른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화가 될까요? 안 돼요. 전도가 됐을까요? No.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이렇게 간다 그래서 거기에 순응하고 가는 게 신앙인으로서의 문화를 대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 거예요. 불리한 싸움인 거죠. 오히려 유시민 씨가 믿는 사람들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라고 했을 때 이분이 과학적인 근거를 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뭔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경험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럼 이게 그냥 삼자가 봤을 때 같은 레벨에 내려가서 과학 대 과학으로 설명하는 게임이 아니라 뭔가 다른 무언가가 있겠구나라고 느낄 거라고요. 예전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불신자의 아주 최고봉, 이 무신론자의 이론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과 대담을 하자고 옥스퍼드에서 제안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하고 거절하셨어요. 그때 많은 신학생들과 성도들이 실망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대를 그 사람들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듣고 그 은혜를 지키는 우리의 그 앞선 우리 목사님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가서 논리적으로 다 깨부셔 주기를 바랬던 거죠. 근데 그것은 불리한 싸움이다라는 거죠. 결론을 이렇게 내리면 좋겠어요. 이 수능 모델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요. 편집한다. 두 번째, 신비를 배격해요. 왜냐하면 논리적인 사고로 이해하는 것만 남겨야 되니까. 무신론자들은 논리적인 것만 이해하지 신비로운 것들은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러면서 이해 못 하잖아요. 신비를 배격하게 되어 있어요. 이 모델은요. 세 번째는요. 세상으로부터 소외돼요. 이독실이라는 분이 너무 귀해요. 저는 이런 시도들이 너무 귀한데 이분이 메인 패널로 나갈 수 있을까? 지금의 대담 프로에서 저는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본인 나름대로의 성경 구절을 성경이 아니고 과학적인 근거를 대면서 이렇게 대화를 시도하지만 이 분야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맞추겠다고 시도하지만 소외돼 가고 있는 거죠. 아이러니예요. 세 번째요. 문화 위의 그리스도. 저희 스승이신 신공 교수님이 이 모델을 생크림 케이크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문화는 그대로 두고 빵은요 그 위에 생크림만 얹는 거예요. 은혜만 얹는 거예요. 관련 구절은 이런 걸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의 사람의 물품들을 어떻게 했대요? 취하였다 그래요. 여기서 어거스틴이 무슨 개념을 가지고 오냐면 탈취를 갖고 와요. 뭐냐면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그리고 그 위에 교황이든 그때는 이제 카톨릭이니까 교황이든 말씀이든 은혜든 다 덮어서 인정해주면 이거는 괜찮은 문화인 거예요. 근데 이 합성 모델은 군림할 수는 있어요. 기독교가 위에 있는 듯한 모습은 연출할 수 있어요. 중세 천년이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진정한 변화, 문화의 변혁은 못한다는 거죠. 결론을 제가 이렇게 내렸어요. 기독교 승리주의. 기독교는 모든 문화를 다 포괄하고 선도하고 앞설 수 있다라는 이런 그런 생각들. 근데 두 번째는 이제 무비판적인 차용인 거죠. 그냥 뭐든지 다 가지고 와. 교회 안에서만 하면 괜찮아.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세 번째는 기독교 문화가 질적으로 저하돼요. 고민하지 않거든요. 그냥 가져와서 교회 안에서 하면 괜찮아. 발전이 없어요. 고민하지 않으니까요. 네 번째 모델을 볼게요. 문화와 역설적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 신 교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위대한 양서류. 이게 이분법으로 이 세상을 좀 객관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려고 하지만 문 밖을 나가면 세상이라는 거죠. 이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이 이 근거일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하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미와 아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긴장 관계를 이해하고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이원론 모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문화를 변혁할 수는 없어요. 첫 번째는 실존적으로 타당한 주장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고 싶고 문화를 또한 그렇게 보고 싶고 바꾸고 싶은 열망도 우리에게 있어요. 은혜를 강조하는 거죠.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 그렇지만 불충분한 문화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문화 전략이 뭔데요? 5번 같잖아요.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예요. 핵심 키워드는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문화, 그 문화를 다스리고 다시 변혁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그 변혁의 주인공이 바로 너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리자인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큰 소리로 읽으면 좋겠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며 지키게,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만드신 모든 것, 문화를 다 포함해서 그것을 다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문화를 구원하라는 거죠. 결론은 성경적 문화관이에요. 이 5가지 분류로 하면 이 5번째 변혁하는 그리스도가 성경적 문화관일 겁니다. 성경적 문화 전략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단점이 존재해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그 기독교 세계관 운동 2세대일 거예요. 저희 선생님이 1세대시고 2세대인 목회자로 분당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이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강좌의 형태로 또 기회를 주셔서 현장에서 열심히 저도 변혁을 외치면서 살았어요. 제가 어느 주차 때는 어떤 집사님, 우리 그 강의 들으러 오신 분들께 나중에 그 영역에서 각자의 영역이 다 다르니까 영역에서 고심하고 고심하시면 책이 나올 거라 그랬어요. 그럴 때 저한테 연락하시라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추천사를 써드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7년 동안 그 얘기 했거든요. 메일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한 통도 안 온 거예요. 각자 또 고민하고 계시겠죠. 그게 다 빨리빨리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각자에 있는 상황에서 그 문화를 바라보시고 고민하고 변혁하라고 7년 동안 외쳤다고요. 그런 세계관 운동을 해왔던 교역자로서 이제 한 13년 정도가 흘렀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는 지금의 소회는 그때 막 외쳤던 그때의 생각과 조금 달라졌어요.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해요. 왜냐하면 단점이 존재한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5번 이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직업을 추구함으로써 문화에 관여하고 그를 통해 문화를 바꾸는 것에 초점이 있다. 이 5번째 유형이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경제, 사업, 정부, 정치, 문화, 예술, 언론, 미디어, 과학, 법률, 교육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은 문화를 변혁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이랬어요. 힘써야 하죠. 근데 힘쓰는 방법, 전략이 2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교육이고 하나는 정치예요. 우리 사회를 진짜 변혁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서 추구했던 전략은 2가지예요. 교육과 정치예요. 교육은 정신 변혁이고 정치는 제도 변혁이에요. 그런데 이런 변혁들을 시도하는데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미로슬라프 볼프라는 학자가 계세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 전적인 변혁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요래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당황을 했어요. 전적인 변혁이 아니라고? 그럼 뭐야 대체? 둘째, 문화에 적응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변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적응하는 것도 아니래요. 그럼 이 사람의 답은 셋째, 문화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래요. 그러니까 변혁하는 그리스도가 참여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볼프 교수님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회심주의자 모델에 있는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열심히 이제 앞장서서 목소리 높였던 그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 변혁주의 모델에서 사용하는 세계관의 개념이 너무 인지적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너무 정보, 개념, 철학 이게 강조되어 있단 말이죠. 기독교 세계관이 어려운 이유는 그런 거예요.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 알았으면 하나 살면 되거든요. 근데 기독교 세계관은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인지적이라는 거예요. 둘째, 변혁주의는 종종 교회에 대해 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까 변혁주의는 2가지 방향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육과 정치예요. 제가 교육하시는 분들은 많이 만나봤는데 정치하시는 분들은 잘 만나보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분당우리 교회 사역을 하던 와중에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또 만날 기회를 주셔서 그런 분들을 만났는데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저평가하시는 것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분당우리 교회는 왜 아스팔트에 나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하는 것은 대체 뭐냐라고 저에게 질책하시는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막 움츠러들지 마세요. 뒤에서 제가 설명을 다 할 거니까. 저도 그 말을 들으면서 많이 움츠러들었지만 교회에 대한 이해가 그쪽도 부족했고 저도 부족했던 거예요. 뒤에서 좀 설명할게요. 셋째,
변혁주의는 승리주의, 자기의 그리고 과도한 확신을 가지는 경향이 있어요. 변혁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아세요? 자기의가 엄청 강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반대되는 사람들은 뭔지 아세요? 적이거나 무식한 사람들인 거예요. 승리주의, 자기의 과도한 확신이 너무 가득 차 있어요. 이런 변혁을 외치는 사람들에게요. 저를 포함해서. 넷째, 변혁주의는 문화 변화의 방법으로 너무 많은 지분을 어디에 둔대요? 정치에 둔대요. 변혁 운동을 일으키시는 분들, 막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을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분들이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은 국회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사회운동을 일으켜봤자 법제화되지 않으면, 강제력이 없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10년, 15년, 20년 사회운동 해도 아무런 효과를 볼 수가 없으니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야? 법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나를 국회로 보내줘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다섯 번째요. 변혁주의자는 종족 권력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해요. 국회로 간다는 것은 권력을 준다는 거잖아요. 법을 만드는 법의 발의처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자신은 처음에는 아주 고귀한 목적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지만 자신은 이 권력의 위험성에서 예외인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가볍게.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초선 의원들과 재선 의원들을 한번 잘 보세요. 초선 의원들은 그런 정신과 그런 마음에 막 불타 계셔요. 재선 의원들 보시면 약간 좀 나사가 풀려 있어요. 권력의 위험성에 벌써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가든지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혁운동을 일으키고자 하는 사람들, 지금 앞장서게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다섯 가지의 특징이 그들에게 다 있어요. 팀켈러가 이렇게 얘기해요. 볼프는 종교적 믿음이 문화와의 관계에서 할 수 있는 오작동에 대해서 이야기한대요. 한 가지는 그가 게으름이라고 부르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강압이래요. 우리가 문화를 대할 때, 문화를 보면서 생각하고 살아갈 때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는 게으름이에요. 생각하기 싫어. 복잡한 일 많은데 문화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고민하면서 생각해야 돼.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뭐예요? 문화에 대해서는 뭘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할 것들 많은데. 그렇지만 고민하시겠다고 여기 오신 거잖아요.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각자의 영역에서 볼 수 있는 눈을 여시고 에스겔처럼 때때마다 머리를 끄집어 올려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하나는 강압이에요. 강압은 뭐냐면 아까 변혁주의자 같은 사람들, 지금은 저도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에 저와 같은 사람들, 막 변혁을 외치고 이것을 안 따르면은 이상한 사람들, 적이 아니면은 무식한 사람들로 생각하는 이 강압인 거죠. 다시 꿈꿀 수 있을까? 그럼 대체 이 다섯 번째 모델도 이게 부족한 것 같이 들리는데, 그럼 대체 문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한다는 얘기냐라는 이제 질문들로 가득 차실 거예요.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여러분은 여기서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이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는 이제 기준이 중요하다,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대한 이해가 우선은 중요할 거예요. 이해 자체가 이 얘기를 먼저 하죠. 처음에는 저는 이 세상이 변혁해야 되는 세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문화를 우리가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혁하는 것이 최상의 과제, 치상명령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논의가 지금 어느 쪽으로 지금 가고 있냐면, 우리가 있는 세상이 성경에서 말하기를 변혁해야 되는 곳임과 동시에 우리의 신분이 거류민이자 나그네인 곳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게 얼마나 상충된 얘기인가. 이게 다 성경에 있잖아요. 변역해야 되는 고심과 동시에 거류민이자 나그네로 지내라. 이게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성경은 동시에 두 가지 얘기를 다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나름대로의 열심을 다해서 내가 거하고 있는 영역, 삶의 영역, 그 문화에 대해서 고민을 하되 거류민이자 나그네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막 분하고 막 잠을 못 이루고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거류민이고 나그네니까. 이 땅에 대한 이해는 이렇게 가고요. 시간에 대한 이해를 제가 다시 하게 됐어요. 시간은 이런 거예요. 사계절이 있고 인생에도 또한 사계절로 설명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고요. 교회의 모습, 교회의 흐름에도 사계절로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팀켈러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겨울은 어느 때래요? 교회가 매력이 없어요. 그리고 활동도 없고 궁지에 몰리거나 약한 상태인 거예요. 그게 겨울인 거죠. 신앙의 겨울, 교회로서의 겨울. 봄은요, 궁지에 몰려 핍박당해요. 그렇지만 성장하고 있는 때인 거죠. 중국 교회처럼. 그럼 교회의 여름은요, 교회가 인정받고 문화 생산의 중심부에 있을 때인 거예요. 모두가 다 환영하고 교회가 문화를 선도하는 것이 여름인 거예요. 교회의 여름. 우리가 다 그때를 지나왔잖아요. 70년, 80년대. 기억나세요? 문학의 밤? 그 동네의 문화를 선도했던 하나잖아요. 그런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때를 우리가 지났어요. 가을은요, 교회가 점점 주변부로 밀려날 때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는 언제냐는 거죠. 교회의 계절로 하면 언제인 것 같으세요? 여름이에요? 아니죠. 가을이에요?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가을이라고 소개하고는 이제 늦가을쯤 된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했는데 겨울이에요? 겨울인 것 같아요. 겨울에 세상을 바꾸겠다고 반팔 반바지 입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얼어 죽어요. 제가 이 강의를 저희 청년들하고도 같이 했어요. 제가 잘 아는 대학생부터 지금 30대가 될 때까지 이제 교제하고 알고 있는 어떤 청년이 있어요. 제 강좌를 많이 왔기 때문에 제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다 알아요. 무슨 얘기만 하면 다 캐치를 하고 있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너무 한탄하고 있는 어떤 지체가 한 명 있었어요. 요 근래의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다 했는데 또 나가겠다는 거예요. 변역하고. 그래서 제가 주저앉혔어요. 지금 나가면 안 된다. 얼어 죽는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봄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에 주도권이 다시 올까요? 사회의 발언권이 교회에 다시 넘어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긍정적이세요? 부정적이세요? 제가 뭐 이렇게 답을 막 이렇게 중간에 요구하진 않은데 긍정이세요? 부정이세요? 다들 머뭇거리고 계셔서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는 긍정적이에요. 분명히 교회로 주도권이 넘어오고 사회의 발언권이 넘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화 한 대목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 매체를 분류하는 방식 중에 선정성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선정성은 우리가 그냥 성적인 것을 많이 노출하는 것 이렇게만 알고 있지만 선정성의 원래의 의미는 극도로 같다라는 의미예요. 그 극도로 간 것을 점검하는 것이 선정성이에요. 그럼 폭력도 선정성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폭력이 얼마나 극에 치달아가고 있는 줄 아세요? 영화, 매체, 특별히 영화에서. 예전에 그 친구 보시면 그때가 되게 그 강렬한 그 살인 씬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한 번 찔렀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놀랐어요. 와 놀랐다고. 근데 한 번 찌르면 이제는 사람들이 안 놀라. 왜냐하면 예전에 봤거든요. 그래서 친구에서 어떻게 해요?
언제까지 찔러요? 많이 묵었다 아니다 아이가까지 찌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끝났어요. 친구가 지금 몇 년 전인데요. 지금은 어떻게 발전했을까요? 사람들이 여러 번 찌르는 것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영화는? 이제는 아름답게 죽여요. 킬빌이라는 영화 보면은 이제 살인 신, 장검을 들고 우마 소머니 칼춤을 춰요. 그때 흑백으로 싹 바뀌어요. 잔인하게 느껴지지는 않으면서도 그게 한편의 무용 같아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춤, 살인이요.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제가 요새 넷플릭스 뭐 자주 보는 건 아니지만 이제 궁금해서 이게 어느 정도 발전이 될까? 넷플릭스는 규제가 없어요. 저는 규제가 꼭 있어야 된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기준이 없으니까 막 끝까지 없이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신체를 훼손하고 뭐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선정성이거든요. 그러면 이 폭력과 살인과 이런 선정성이 극에 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요.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뭐 상관없이 사람들이요. 회의감이 올 거예요. 회의감이 오는 그 타이밍에 답을 찾으려고 할 거예요. 여러 방향으로 답을 찾으려고 동분서주 하겠죠.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일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발언권을 줄 때가 올 거라고요. 그런데 최악의 상황을 예상해 보면 이 겨울을 잘 보내지 못하면 말이죠. 답을 잘 준비하지 못하면 마이크가 왔어요. 그 뉴스에서 그런 거 보시죠. 뭐 준비 안 된 어떤 이게 지나가는 사람한테 마이크 주면 어떻게 돼요? 어버버 하잖아요. 이게 어떤 기회인데요? 우리에게 마이크가 넘어왔는데 어버버 하면 다시 마이크 넘어가요. 그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겨울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혁을 외치는 것은 조금 시대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봄을 준비하는 시기인 거예요. 봄을 어디서 준비하셔요? 교회에서 하시는 거예요. 더 모이고, 더 말씀을 나누고, 더 생각을 나누고, 더 우리에게 발언권이 넘어왔을 때 좋은 답변을 준비하는 고민들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수지예봉교회에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도 열심히 제가 있는 한 우리 성도님들과 이 고민들을 계속 해갈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우리 29교회 다 여기저기에서 그런 고민들 이 겨울에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봄을 허락하시고 여름을 허락하실 때 아주 효과적으로 주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꿈꾸면 좋겠어요. 머지않은 것 같아요. 선정의 끝에 와 있어요. 사람들이 답을 찾으려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때 우리가 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수지예봉교회가 답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나는 나의 관계 안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답을 찾을 때 나를 보고 나의 대화의 그 시간을 통해서 답을 찾기를 바라요. 제가 요새 가평우리 마을 담당이에요. 그래서 요새 저희가 오픈 준비하고 있고 직원들을 막 뽑아가지고 직원 교육을 하고 있어요. 친절 교육. 그런 경험이 없어갖고 미소를 못 지은 사람은 미소 1000번 짓기 막 거울 보면서 연습하고 막 그래요. 오시는 분들에게 환대하려고. 근데 제가 그 직원들을 보면서 바라는 게 하나예요. 가평우리 마을 다른 거 다 갖추어지고 인프라도 있고 좋은 프로그램 있고 다 좋은데 좋은 사람이 있는 곳이 되면 좋겠다 그랬어요. 좋은 사람은 다른 것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좋은 사람은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그 매력은 뭐냐면 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인 거죠. 고통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다르게 반응한단 말이죠. 고통은 다 있고 다 힘들고 다 버거운데 그 사람은 소망을 얘기하고 기쁨을 얘기한단 말이죠. 다른 거예요. 매력이 있는 거죠. 그 사람에서 더 알고 싶어요. 대화하면은 그 매력에 그냥 계속 매료될 수밖에 없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제가 말씀드리는 좋은 사람이에요. 수지예봉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좋은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매력 있는 사람이요. 누구라도 나하고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요.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찾아가서 얘기 나누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면 우리가 문화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이런 것들 뭐 다 준비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만 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문화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뭐 짧은 시간이지만 좀 내용들을 좀 충실히 전달하려고 했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어요. 겨울인 거예요. 겨울인 거예요. 모이세요. 교회로 더 모이시고 더 든든히 교회를 세워가세요. 봄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름을 허락하셨을 때, 발언권이 넘어왔을 때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수지예봉교회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